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Only do not rebel against the Jehovah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을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야 아세로 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는지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선하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시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영의 깊은 곳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거역하냐?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근데 말라기에 보면 자기들이 거역해놓고 거역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늘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여호와를 거역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거역을 하면서 거역하지 않는 척 한단 말이죠. 제발 부탁인데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은 내가 거역하지 말라 그래서 거역 안 했어요. 6시 반에 가지 말고 7시에 가라니까 7시에 갔어요. 여러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정말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12지파의 방백들이 정탐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들어와서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이스라엘을 자손 회중 모두를 향해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를 향해 돌아와서 그럼 이제 정탐을 40일간에 마쳤잖아요. 그럼 이제 그 40일이 광야에서 40년이 되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 40년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 전체 멸망할 때까지가 40년이에요. 햇수로 40년이 아니라는 게 40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40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 다시 사셔서 부활하시기까지, 즉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에서 땅에서 일한 40일이 또 그 40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40일이 또 그 이제 은혜의 시대 40년이 그 이제 40일이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 그 정탐자들이 들어오는데 모세를 향해서 한 번, 아론을 향해서는 두 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는 두 번, 이게 처음과 나중이고요. 모세는 이제 다시 오지 않으니까 가데스를 향해 돌아왔다 그랬는데요. 가기 전에는 가데스 바네아인데요. 가데스 바네아는 거룩한 자들이 오리무중 방황하는 데라고 말을 했는데요. 갔다 와서는 카데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돌아온 거를 말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탐 말씀으로 바에트 모든 회중에게 에트 땅의 열매를 보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에트 땅의 열매를 이제 포도가지 한 송이와 포도송이 한 가지하고 이제 석류와 무화과로 동일하게 그렇게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라부 말하되 분리하는 땅을 향해 들어가서 가니 역시 또한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럼 이제 일단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건 젖과 꿀이 흐르더라는 거고요. 이것저것의 후의 열매가 젖과 꿀인데요. 젖과 꿀로 말미암아 남은 것, 얻어온 것이 한 가지의 포도송이와 한 가지의 석류와 한 가지의 무화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요. 이것이 처음과 나중에 후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나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고 성은 요새이고 크고 매우 많으며 또한 역시 아낙 자손을 거기서 보았느니라. 강하고 크고 많으며 요새라는 것은 스스로, 그러니까 이 요새라는 말은 그 진에 비해서 요새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에 비해서는 완전히 뭐가 자리가 잡혔다든가 요새가 됐다라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는 율법에서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요새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단어가 약간 다르지만 율법에서 자기들이 요새를 차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요새라는 것은 스스로 강한 자, 뚱땡이라는 말이고요. 아말렉인은 이제 여기서 강하고 요새고 크고 많고 적으면 이게 다 이제 말하자면 뚱땡이하고 또 가돌이고 자기들은 크고 많고 막 이렇다는 스스로 이게 많다라는 뜻을 가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해쪽 속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은 산에 거하고 가나안 족속은 바다 위에 거하고 요단선 위에 거하더라라고 했는데요. 이들은 다 동족들입니다. 즉 자기들이 들어가는 동족인데요. 이 남방 땅에 거한다는 것은 마른 땅에 거하는 거고요. 그리고 산에 거한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산에서 거한다. 다 어떤 형태든지 다 율법 아래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율법 아래에 거한다는데 이 모든 자들이 그 율법 아래에 거하는 건데요. 그 율법은 요단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단손은 강 건너와서, 즉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라는 말씀이고요. 저들은 다 동족들이고 마른 땅에 거하고 산에 거하며 율법 위에 거하는데 요단의 율법 위에 거하더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에트 백성을 잠잠하게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정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분위기 자체는 뭔가 이게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돼서 이제 10사람의 정탐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것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갈렙이 백성들을 잠잠하게 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오르고 또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에트하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400세겔 내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가 라해, 즉 30의 은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함께 분리하러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백성들은 너를 향해 올라갈 수 없다. 후로부터 강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백성들은 이제 조금 이따 그 본문에서 더 자세히 설명이 될 텐데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거를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어야 정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좋은 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더 좋은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서 정복하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하야세로 하야도 알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하나님 케루브 두 케루브 씨 뿌리는 자 거두는 자 그리고 첫사람 아담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안에서 이런 거 우리가 다 이제 알잖아요. 그럼 야곱이 꿈꾼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복하는 거고요. 다스리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자기에게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으니까 뭐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뭐 정복을 하러 가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강하다는 거예요. 뚱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고 그들은 수가 많고 가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얼마나 강한지 진짜 강하긴 강하다고 했죠. 얼만큼 강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안 들어오도록 뚱땡이라는 말이죠. 강해요. 정말 강팍하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에트하 정탐한 분리하는 땅을 중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럼 가서 정탐한 땅을 자기들은 이게 자기들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중상해서 말하는 거예요. 악평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은혜의 땅에 넘어가 정탐하니 후에 거하는 자들은 에트하 땅을 삼키는 자들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니까 땅을 삼키는 자라니까 그럼 땅을 어떻게 사람이 삼키겠어요? 이게 가인하고 똑같이 땅에서 나는 걸 먹는 놈들이라는 거죠. 모든 분리하는 백성들을 보니 물 가운데서 측량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우리말 번역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보니 물 가운데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사이에서 측량한다라고 그랬어요. 측량한다라는 말은 신장이 너무 거대하다 이런 뜻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저기 보면은 모든 성소를 지을 때 측량하는 거예요. 이 길이를 측량하고 폭을 측량하고 높이를 측량하고 다 측량하는 거잖아요. 그 측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율법을 지금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때 거기서 에트 아낙자손 네피림을 보았고, 아낙자손은 안식의 말씀으로 백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근데 네피림을 보았다라는 말은 네피림은 거인, 장대한 거인이 아니고 떨어진 자들이라는 거죠. 어디로부턴가 떨어진 자인데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 거잖아요. 세상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 떨어졌어요? 그럼 세상 밖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밖에서 세상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물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뭐 그냥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어디로부턴가 떨어져서 들어왔다라는 말은 세상 밖에서 들어왔으니까 세상 밖은 어디예요? 우주 공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네피림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니 눈에 즉 샘의 그 말씀으로는 메뚜기였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눈은 샘이죠. 말씀으로 하야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메뚜기라는 말을 우리가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메뚜기는 울타리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랬죠? 율법을 가지고 아바드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아반을 하는 자들인데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꾸만 벼메뚜기 이런 메뚜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와서 그들은 막 기골이 장대한 거인 안악자손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런 번역은 존재할 수 없는 번역인데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모든 회중이 들어올리니 백성들이 울며 애트 소리를 후와 후의 밤에 주었다 그랬어요. 제가 번역을 해놓으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모든 회중이 들어올렸어요. 들어올렸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들어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올렸는데 백성들이 울면서 애트 소리를 주어서 하나님께 들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언제 들어올렸냐? 후와 후의 밤에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밤만 있는 거예요. 낮이 없어. 이 사람들에게는 전부 밤만 있는 거예요. 그럼 밤이 두 번이니까 처음에도 밤, 나중에도 밤이에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뭘 들어 올렸는지. 그럼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께 늘 들어 올린 거는 밤이고요. 예수님 뭐랬어요? 내가 이제 세상에 왔으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는 뭐라 그랬죠? 낮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빛이 있는 사람은 다 낮이에요. 밤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인 사람 손 들어봐요. 밤인데 안 들지는 않았겠죠. 다 낮이에요. 낮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밤에 이스라엘의 어두움에 온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이제 처음에도 어두움이고 나중에도 어둠인 거예요. 그런데 빛이 온 사람만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우린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처음과 나중에도 끊임없이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받은 불평을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을 좀 이따 볼 거예요. 모든 회중이 들어 올렸어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들어 올렸다는 건데요. 백성들이 울면서 애트 소리를 주어서 들어 올렸다라는 건데 무슨 소리입니까? 다음 줄부터 나오는데요. 후와 후의 밤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도 나중에도 밤에 들어 올렸다라는 건데요. 이들은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2절인데요. 모세 위에 아론 위에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머무른다라는 말은 이제 유숙한다라는 말인데요. 이제 룸인데 거기에 유숙한다, 머무른다라는 말은 모세 위에 아론 위에 머무른다. 그러면 그 안에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밤이잖아요. 그럼 이제 롯에게 지금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이 에노시로 와가지고 그 성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 했어요? 롯이 발견하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경외하시라.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우리가 밖에서 유숙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강권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두 분이 들어오셔서 거기서 유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숙했다는 말이 들어와서 경야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로 왔지? 머무르면서 회중 모두를 향하여 만약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바라기는 만약 이것저것의 광야에서 우리가 죽으면 좋을 거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럼 이제 우선 살펴보죠. 자, 모세 위에 그리고 아론의 위에 머무르면서 그래서 이제 룬이에요. 바이 룬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러니까 모든 회중을 향하여 이게 모세와 아론의 위에 이제 머무르면서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사실 모세와 아론도 듣는 거죠. 만일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었더라면 또 바라기는 이제 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광야에서 만일 우리가 죽으면 이 처음과 나중에 이것저것의 광야에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한 대로 되죠. 자기들이 말한 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기를 끝나고 어떻게 해요? 다 광야에서 죽죠? 그럼 이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만 있죠. 아무도 몇 명만 있고요. 그리고 또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잘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앞절에서 후와 후의 밤에 백성이 우는 소리를 주어 들어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었죠? 이것을 모세 위에 아론 위에 머물면서 유숙하면서 그러면 이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거기에 거하면서 말씀을 자기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거하면서 처음에 모세와 아론 위에 나중 곧 아론 위에 빛이 와도 모르는 밤을 지내면서 불평하는 소리를 내는데 만일 애굽 땅에서 죽었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 이제 안 죽었지만 곧 죽죠. 이것저것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처음과 나중에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럼 광야에서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 광야에서 죽은 거죠. 자, 3절인데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에트니브 땅을 향해 들어가서 이것저것의 칼에 떨어지게 하는가? 아내와 아이들이 약탈로 하야 하리니 애굽으로 라니브 돌아가는 것이 선하지 않고 않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그 정탐자들이 말하는 것이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정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거인들이고 뭐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니까 젖과 꿀이 아무리 흐르는 땅이어도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을 거니까 그들의 칼에 우리가 다 죽으리니 우리의 처자들이 다 그들에게 약탈당할 거다. 이렇게 말을 번역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의도가 그거예요. 그런데 본래의 히브리어의 의도는 뭐냐면 이제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해 에레츠 그 땅을 향하여 에트니브 이제 들어가서 헤레브 칼. 이제 구약에서 헤레브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떨어져서 처음과 나중에 말씀에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칼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칼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죠? 다시 살아. 이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와 자식들이 약탈돼요. 근데 우리가 약탈되는 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모리 사람들에게, 해적 속에게, 그 아낙 자손에게 사로잡혀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의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사로잡혀가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혀갈 건데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 라니브 돌아가자. 그게 선한 것이 아니고 아니겠느냐. 그럼 이제 다 맞는 말인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근데 이제 이해가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세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건 너무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너네들 나와 같이 아버지께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에트니브 땅을 향하여 들어가서 처음과 나중에 칼 위에 떨어지면 자기는 구원을 받고 너무나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약탈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약탈이라는 말은 이제 밭지은데요. 그래서 밭지인데 여기는 이제 밭지즈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약탈에서 유래가 된 건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고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가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싫어하는가? 이게 정말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성경은 제대로 이제 원문을 따라서 읽었는데 그러면 왜 이 정탐자들은 그걸 싫어하는지 그거가 이해가 너무 안 됐어요. 이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인데 왜 싫어하는가?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요.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항변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인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위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났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죽겠느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런데 들린다라는 말은 죽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도 이 들린다라는 말을 죽는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어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가진 생각은 뭐예요? 메시아가 와서 자기네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 메시아 왕국은 무슨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땅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땅의 왕국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땅에서 이스라엘을 메시아 왕국으로 만들어줄 그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에 그 영상을 다 지워버려서 이제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막 닭똥 같은 눈물을 꽉 흘리면서 자기들의 마음에 진심을 다해서 막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뭘 달라고? 메시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메시아 달라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그건 아니니까 메시아를 지금 보내달라. 그게 지금 민수기에 나와요. 이게 보세요. 조금 아까 이제 봤죠.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유대인들 곧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은 세상에서의 메시아를 원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의 이룬 상태를 매우 좋아하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정복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들이 죽기 싫었다라는 말씀이고요. 땅의 왕국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신학에서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왜 죽였냐?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들은 땅의 왕국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말이 틀리지 않았죠? 성경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땅의 나라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땅의 메시아 왕국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말하기를 형제를 향하여 이슈를 머리로 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기를 자, 이 로시라는 단어는 머리 혹은 우두머리, 방백 또는 태초, 시작, 이 처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머리로 준다는 말은 처음으로 다시 그거를 주고 처음으로 주고 형제를 향하여 이씨를 시작으로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는 우리말 번역에서 뭐라냐면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물론 이 말도 왜 로시를 장관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이게 해석을 해도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휴부죠. 돌아가자. 지금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율법에서 떠났거든요.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다시 물리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이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니까 형제를 향하여 이슈를 처음으로 주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처음으로 주자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 케루브와 케루브를 두잖아요. 그러면 케루브와 케루브를 둔 것을 형제를 향하여 이씨를 둔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출애굽기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룹들이 하야하는데 날개를 펼쳐서 그 날개를 그 속죄소 위에 이렇게 둘러 막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그리고 얼굴을 형제를 향하여 이씨를 향하여 두라는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 이씨가 서로 마주보고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 대 얼굴로 두라는 거죠. 그러면 속죄소를 향하여, 그러면 케루브와 케루브 사이에가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어요. 서로가 속죄소를 향해서 서로 마주보게 하라는 거죠. 그룹들이 얼굴로 하야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본주보고 하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긴 분명히 이거 지금 그룹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인 속죄소가 있고 뚜껑과 속죄소 그렇죠. 그럼 속죄소 양 사이에 하나님의 양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형제가 있는데 케루브와 케루브가 있어요. 그럼 케루브가 하나는 형제고 하나는 이슈예요. 그럼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형제인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속죄소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형제를 향하여 이씨, 케루브와 케루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를 향하여 이씨 똑같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하는 얘기가 너는 아니니까 죽어. 그리고 하나님께 뭘 달라는 거야? 메시아를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지금도 그거 달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 달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서포트 해줘야 된다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놈들하고 똑같은 놈들 되는 거죠. 지금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달라는 거야? 자기들도 메시아 달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역하는 놈들이 되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 이씨를 처음으로 주자는 말은 아직 이씨가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 영상대로 그렇게 울면서 그냥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마음의 모든 걸 담아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절대 안 주죠. 자, 이제 5절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의 총회 모든 얼굴에 위에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떨어진지라. 모세와 아론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다는 말은 나팔이에요. 나팔.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의 총회 모든 얼굴 위에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 두 사람이잖아요. 모든 회중은 거기에 다 모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둘이 이렇게 탁 떨어졌어요. 그 위에 떨어졌어. 그러면 그 속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떨어졌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정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나팔 떨어지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나팔 세상에 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세상과 뭐가 된 거야?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 떨어진 건 세상과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물고기들이 말씀으로 30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떨어진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피림은 세상과 간음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으로 30을 이루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목꾼이라고 하는 걸 네피림을 벌목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목꾼은 뭐예요? 생명나무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든지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뭘 잘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르죠. 생명나무를 자르는 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명나무를 자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든 생명나무든지 자르라는 건데요. 거인족이 아니고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회중 총회의 모든 얼굴 위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얼굴에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또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자, 요셉이 떨어졌어요. 똑같이 나팔이죠. 바위 나팔이에요. 나팔 떨어졌어요. 어디에? 아버지 얼굴 위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 위에 입을 맞췄는데요. 라부 입을 맞췄어요. 그러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예요? 베냐민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셉이 가진 모든 것들을 야곱의 그 가진 12아들에 대한 이름이 있죠. 그 요셉 야곱이 가진 것과 둘이 짝이 맞아서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죠. 그 나팔이 뭐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게 그게 나팔, 곧 네피림이라고 했잖아요. 네필을 이제 네피림이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그 회중에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 회중에 툭 떨어졌다는 말, 둘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둘이 한 편이 됐어요? 그럼 다른 한 편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와서 세상과 짝이 됐으면 우리는 다른 한 편이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 그들과 한 편이 됐으니까 다른 한 편이 필요해요. 그 다른 한 편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과 하나가 됐다. 지금 다른 한 편이 되었다. 이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게 필요한데 다른 게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모든 복음이 그게 다른 한 편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야곱과 요셉은 각각 서로 네게드가 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회중의 총회는 하나가 됐어요. 둘이 이제 붙어서 한 네게드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아론 위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에 떨어져서 한 편이 되고요. 다른 한 편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6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을 하는 게 나오죠. 에트 땅을 정탐한 자들로부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베개들을 찢고 그랬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에트 땅을 정탐한 자들로부터 이 두 사람이 베개들을 찢었어요. 자기들이 겉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찢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 조금 이렇게 쫙 찢었어요? 아니면 쫙 찢었어요? 쫙 찢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둘로 나뉘었죠? 이게 지금 그거예요. 베개들을 찢었다는 게 니네들은 이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찢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베냐민이 아니고 루벤이 요셉이 구덩이를 이제 형제들이 빠뜨렸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없어졌어요. 벌써 팔려갔잖아요. 그랬더니 루벤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이게 뭐예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찢어졌다는 건 슬픔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찢어졌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붙어야 되죠. 다시 붙으려면 어떻게 돼요?
요셉이 와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베개들을 찢었다라는 말은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려졌다, 갈라졌다, 찢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너희는 이제 찢어졌다라는 거가 되고요. 7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회중 모두를 향해 말하기를 분리하는 땅에 넘어가 바해 정탐한 것을 말하노니 매우 많이 애투 선한 땅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가서 정탐한 땅은 매우 많이, 아주 많이 선한 땅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 회중을 모두를 향해서 말하기를 땅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어떤 땅에 지금 분리하여 넘어간 바흐 땅을 정탐하여 한 것을 말하는데요. 그 땅은 매우 많이 땅이 선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하냐? 애투하 선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400세계를 내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거기는.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안에 진짜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더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스라엘 자손 회중 모두는 모세와 아론 위에 머무는 자들이요. 모세와 아론이 그 얼굴 위에 떨어진 같은 한편이 된 자들이고 다른 한편인 예수 그리스도인 자와 그와 하나가 된 자, 즉 요수아와 갈렙이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넘어가서 바해 정탐한 분리하는 은혜의 땅을 보고 말하는데 매우 많이 애투하 선한 땅이라. 이사갈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본 선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보니까 이사갈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본 내용이 우리가 창세기 49장 14절인가에 있죠. 땅을 안식임으로 땅을 보니 선하고 기쁨으로 어떻게 짐을 지고 내려와서 일한 값을 내려고 쭈그리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봤어요. 이사갈이 다 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 것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본 거예요. 그것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그래도 그거 싫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다시 세르하야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해요. 들어가면 무조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안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자기들은 못 들어가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누구만 병신된 거예요? 안 들어간 놈만 광야에서 자빠지는 멍청이들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너희는 다 나를 따라가자 그랬는데 또 안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죽여버렸죠. 그래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시아 왕국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이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메시아 왕국에 그러니까 지네들이 말하는 대로 메시아 왕국을 주어서 그러면 메시아가 또 와요? 아니면 왔던 메시아가 다시 와요? 왔던 메시아가 다시 오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하는 걸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데려갈 사람을 다 데려가고 뭘 해요? 메시아 왕국을 세우죠. 메시아 왕국에서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멍청하고 미련한 자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게 진짜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교회를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다니고 내가 교회 한 30년 돼서 내가 장로를 했어요. 그럼 그게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선제서를 부인하냐? 여호와를 거역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 형제, 처자식이 다 버리라 했더니 다 버렸는데 아버지만 못 버렸어. 육신의 아버지를 못 버렸어. 그러면 거역한 거죠. 그러면 다 버렸는데 자식을 못 버렸어. 거역한 거예요.
그러면 다 버렸는데 나를 못 버렸어. 거역한 거야. 근데 진짜 다 버렸어. 그러면 거역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평생이 그거 걱정이야. 그럼 여호와를 거역한 거야? 안 거역한 거야? 거역한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야세르 하야의 말씀을 너희들이 다 배우고 그걸로 너희들이 모여서 다 교제하라. 교제는 코이노니아는 교제예요. 교제하라 그랬는데 교제를 안 해. 그래서 6시 반에 가는 걸 못 가라 했더니 안 갔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라니까 맨날 집에 가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8절인데요. 만약 베니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땅을 향해 에트니무 들어갈 것이요 이곳저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후에 분리하는 라니브 땅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만약 이 만약이라는 말은 항상 우리말 번역에 만약이라고 번역을 해서 좀 이상한데요. 그럼 알레프하고 mem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 스트롱 코드는 517은 M인데요. M도 똑같이 이렇게 써요. 그런데 그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니브 기뻐하시면 베니브는 집들이 물고기 집 성전된 물고기들이 세상에서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기뻐하시면 어떻게 해요? 에트니브 땅을 향해서 들어갈 것이요. 들어갈 것이. 그리고 이것저것에 처음과 나중에 후에 분리하는 땅을 라니브 30을 이루는 땅으로 주실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을 이루기 위해서는 젖과 꿀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막 사람들은 전부 농사 애굽 땅은 물이 잘 나와 땅에 물이 많아서 농사를 자기가 줘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다 물이 땅 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사는 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만 순종 잘하면 이른 비 늦은 비를 많이 주셔서 막 포도도 무화과도 석류도 막 풍성하게 땅의 풍성을 늘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는 젖은 율법이고요. 물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성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럼 여호와의 명령이 뭐냐? 여호와의 명령은 사람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명령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이사가라고 함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 따라오려면 내가 가서 먼저 죽을게 너 나 따라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 오셔서 죽었어요. 그럼 너 나 죽어라 이렇게 한 건데 안 죽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명령을 거역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뻐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사망에 처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거보다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건 뭐예요? 전부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서 다 죽어 그리고 다시 살아.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은 뭐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야세르 하야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뭐냐? 내가 가서 죽을 거니까 너희도 죽어라.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와서 죽었으니 너희도 죽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야세르 하나님의 아세르 하야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너 죽어라 이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대하여 죽어라. 흑짐에 대하여 죽어라. 율법에 대하여 죽어라. 근데 안 죽어. 죽은 사람은 표가 나죠. 죽은 사람은 뭐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나 죽었어 이렇게 하고 나가면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 나가면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짜예요. 근데 그러니까 절대 나가면 안 돼요. 나가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은 어떻게 했던 거야? 없었어 그런 사람? 자 여기서 바네부 여호와는 나중 여호와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분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의 면전에 왔으니 믿음으로 이제 그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서도 나중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후에 분리하는 라니무 땅으로 주시리라는 건데요. 처음 여호와께서 데리고 오셨으니 나중 여호와께서 데리고 가시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건데요.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뭘 몰라요? 하나님의 이사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반역하지 말라. 당신은 애굽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율법이니 그림자를 제거하자. 여호와께서 위에 함께 계시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 원고 드린 거하고는 여기 좀 다를 거예요. 이제 그림자를 제거하자라는데 우리 한번 원문을 다시 보죠. 자, 참으로 진실로라는 말인데요. 아크라는 말은요. 여호와를 반역하지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떡이니, 우리말에는 뭐라 하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밥이 아니고요. 레헴 율법이에요. 진설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율법이니, 그들은 율법이니 그림자를 제거하자. 그럼 여기 이제 젤인데요. 쉘이라고도 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런데 그 그림자를 이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단어를. 그래서 그림자라는 말은 참 형상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참 형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수기에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율법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율법이니 그건 그림자고 여호와 하나님이 위에 우리와 함께 있으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서에 있는 게 아니고요. 민수기에 있는 말이에요. 민수기에. 여러분들 이 말을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 율법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러니 이거 다 얘기를 했는데 진리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두려우니까 따의 걸 달라는 거예요. 따의 걸. 여호와를 반역하지 말라. 자, 처음 여호와께서 모두를 이끌고 애굽에 나와 광야를 거쳐 나중 여호와께 넘겨주셔서, 나중 여호와는 여호수아께 넘겨주는 거예요. 모세는 안 들어가요. 이게 넘겨주고, 그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반대하는 것은 곧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반역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반역한다, 거역한다, 이 말은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히브리어 원어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모음이 없었어요. 문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풀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 경북 영주에 와서 도장을 찍고 가는데 도마라고 쓴 이름에도 너무나 명백하게 모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음을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하면서 언제 만들었다고 하냐면 AD, 지금 예수님 오신 뒤에 7세기, 8세기, 늦게는 9세기경에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만들기 전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에 모음을 쳐박아 놓았으니까 뭐 한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한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거역한 놈을 찾아서 간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뭐 한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거짓이 없고 진리이며 생명이니 그 어느 것 하나도 반대하는 것은 반역질입니다.
주께서 이제 또 얘기하는데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못 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는 자도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에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걸 누가가 기록한 거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중 여호와를 반역하는 것이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는데요. 자,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은 나중 여호와를 반역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토를 다는 건 반역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어디 다른 책에서 가져왔어요?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말을 했으면 저건 이 목자가 말했으니까 이 목자한테 대들어서 이 목자한테 따져야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누가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대해서 대적질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 대적질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 대적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람에게 하는 것 같아도 여호와의 말씀을 반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질을 하는 거예요. 반역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온통 내 마음속에는 그거가 걱정이야. 그러면 마음이 그러면 이미 여호와를 거역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자 10명이 자기들을 안 믿었잖아요. 우리는 안 간다. 그래 안 가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런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들어가죠. 그럼 거역한 사람만 그럼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나는 진짜 못해. 나는 못해. 그래서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럼 자기 거 다 하면서 어떻게 교회는 안 나오고 성회도 안 나오고 교회는 이제 안 나가도 되니까 성회를 안 나와요.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러면 누구만 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 처자식 뭐 다 버리라 했더니 나는 다 버리는데 나는 내 새끼만큼은 절대 못 버린다. 이렇게 말하면 내 새끼는 누구 거야? 하나님 거죠? 근데 자기가 끼고 안 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질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들어가서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염려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 그걸 내가 어떻게 먹고 사냐. 그거를 내가 걱정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아까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모든 염려를 어떻게 그에게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던지지 않는 거잖아요. 던져요. 그러면 던지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어떻게 하시나 안 하시나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봐요. 못 믿어.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처음 여호와이시며 나중 여호와이신 하야 세르 하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따지려면 여호와 하나님께 따져야 됩니다. 이 목자에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을 들으신 것처럼 다 듣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정복하라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요. 저들이 거절한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저들이 반역하였어도 자기들의 후손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만 반역자가 된 것이고 믿지 않는 나만 음부로 가는 것이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와 하나가 된 자들이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반역하지 말라. 지금 여호와를 반역하지 말고 다 우리 함께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반역을 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땅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위에 자기의 기뻐하는 것을 넣으면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반역을 하여도 지금 당장 내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괜찮은 줄 아는데 결단코 괜찮은 것이 아니고요.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처럼 당신의 불평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도 그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결과는 문둥병이고요. 음부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멸망이고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못 알아듣고 여전히 그 길을 갑니다. 자, 오늘 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죠.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루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거 지금 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건 자기들이 즐겨서 한 거지 기뻐서 한 거지 정말 할 수가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이거 정말 할 수 없어 이런 게 없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 이제 금송아지 맞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게 광야에서 그 모압 백성들과 같이 간음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노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멸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억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제발 부탁인데요. 내가 맨날 죽어라 또 교제하라 또 나와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 싫어가지고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안 나오죠. 제발 부탁인데요. 마음을 돌리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오세요. 와서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와서 듣는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더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되고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버렸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더니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100배를 이루고 그럼 100배를 이루면 뭐가 되는 거야? 하야 아세르 하야 지금 데리고 오신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는 게 믿어져서 그걸로 이루어졌으니까 뭘 주는 거야? 영생을 주는 거야. 여러분 오셔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합니까? 이 목자가 말한 진리 이거 하늘에서 우리가 왔다는 거 이거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면 망한 겁니다. 여전히 못 알아먹고 그 길을 가는 거고 이 목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반역하지 말라. 제발 여호와를 반역하지 말라는 이 말이 진짜 여러분들 머리에 들리고 마음에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성령에 감동하신 그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토를 다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 망한 거예요. 그때부터 망한 거예요. 그 사람. 토를 달면 안 됩니다. 누구의 말씀에? 이 목자의 말에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거역해도 됩니다. 내 말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토를 달면 여러분은 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 망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음부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난 음부에 가니까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미련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음부에 가서 사람들이 나는 이 주님과 동시대를 살았는데 왜 나는 이걸 못 깨달았을까? 후회돼야 안 돼요? 후회하죠? 엄청 후회할 거예요.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왜 내가 주님을 죽이는 일에 동조를 했을까?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러분 처음에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 안식일 지키면 지옥 간다. 이 회개 날마다 하면 지옥 간다. 이거 듣고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 듣던 말씀하고 지금 오늘 듣는 말씀하고 얼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엄청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 이 말 듣고 왔다가 땅이 평평하다 그랬더니 다 기어나간 인간들은 다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왔다가 이건 아니다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음부에 갔을 때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내가 저기서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나도 이 진리를 알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후회를 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 없으면 후회 안 해요. 왜? 왕 같은 제사장도 없는데 뭐 후회할 일이 있어. 그냥 이따가 가면 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 천사의 몸을 입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사람 몸을 입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사람 몸을 입고 하지만 그때는 뭐죠? 천사의 몸을 즉 오이케테리온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왕노릇을 하니까 그거 보면 얼마나 부해가 나겠어요. 부해가 나면 되죠? 안 되겠죠? 얼마나 후회가 나겠냐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눈물은 안 나지만 그게 되게 웃기는 게 눈물이 나서 막 쏟아지면 시원한데 눈물도 안 나는데 막 후회하고 슬퍼해요. 진짜 짜증나죠. 눈물도 안 나니까. 영이 무슨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요. 근데 슬피 울며 고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간다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간다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맷돌 갈듯이 간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들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이런 것들을 거역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를 다 데리고 오셨고 또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는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척하고 믿지 않는 이런 미련한 자들이 되어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자기들이 믿지 않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보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일이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나만 엄청 손해를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100% 순종하며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오이키테리온 즉 하나님의 초소를 입고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을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